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오후 예배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대가 돼서 참으로 졸리고 또한 힘든 시간이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내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지난 신문 기사이지만 2016년 2월 2일 연합뉴스 기사에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이 소셜 네트워크로 서로 소개팅을 해주고 또한 매칭을 시켜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이러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애인이 생기면 받고 싶은 선물이란 제목으로 600명 이상의 젊은 남녀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기사에 따르면 여성애 같은 경우는 길거리 포옹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성의 경우는 하루 종일 데이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좀 다소 의외의 결과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이런 물질적인 선물이나 어떤 그런 물질적인 그런 물건보다 그런 것을 원하는 것보다 이 마음의 표현과 또한 이 마음에 대한 그런 진심을 더 원하는 모습임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선물이라고 하면은 뭔가 멋지고 예쁘고 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직 이 사랑이 불타는 젊은 남녀라 그런지 이 마음과 표현에 좀 더 원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번외로 재미로 조사한 것은 이 결혼한 부부가 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남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자유시간이 1위라고 하였기도 하고, 아내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가 1위였다고 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선물을 주거나 혹은 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잘 주었을 때에는 이 상대방이 기뻐하기도 하고, 또한 이 좋은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준다거나 혹은 나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고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선물을 준다면 오히려 이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며 그들의 행동에 아주 실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 말씀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고, 이 블레셋은 이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소규모로 전쟁을 벌이며 싸움을 했는데요. 이 싸움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4,000명의 가량의 전사자를 잃게 됩니다. 말이 4,000명이지 이 사사기 시대 때 이 베냐민 지파의 수가 25,000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한 5분의 1 정도의 군사를 잃었으니 결코 만만한 숫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그래서 그런지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길 새로운 방도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진영에 갖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구원이 자신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의 이 진영에 언약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그들의 신은 애굽에서부터 기적을 일으킨 신인데 우리들은 큰일 났다라고 하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실상은 아주 의외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이 이스라엘의 진영이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블레셋 진영이 3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전사자를 내므로써 그들을 이기고 언약궤를 뺏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정말 나쁜 행동인가라는 것인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만한 짓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 나름대로 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또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정말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모습에 오늘 성경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부터 언약궤를 가져오냐면 이 그룹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그룹이라 함은 이 언약궤 위에 날개로 이 언약궤를 지키는 천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진을 보시면은 이 두 천사가 날개로 이 언약궤를 감싸고 보호하고 지킴으로써 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심지어 이 언약궤가 위치한 곳은 바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로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에 있는 거기다가 그룹들이 여호와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치 자기 집 안방을 드나들면서 이 부모님의 화장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다든지 그러한 사소한 이유로 전쟁에다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아이러니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을 하였지만 정작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며 이 이스라엘과 오히려 대비되게 정작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단지 단 한 번의 실수로 지금 이 한 번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이 사건만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말씀을 읽었듯이 이 사무엘 시대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 구체적으로 암시가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대표이자 또한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상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눈이 어두워져서 자식들의 이 죄를 보지 못하는 이 엘리의 모습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재무감각해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를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제사의 제물을 자신들이 가로채고 백성들의 제물을 부당하게 자신들이 착취하고 심지어 이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까지 하였으니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또한 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이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 어린 사무엘과 또한 이 엘리 아들들의 행실을 비교하며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고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세우고 엘리의 집안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이 블레셋과 아벡의 전투를 통하여 엘리의 집안을 멸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오히려 가벼이 여기는 이들에게 이 아벡 전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왠지 우울하고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과 타락한 가운데서도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를 택하여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이 사무엘을 예비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또 이 사무엘이 이 미스바 사건을 통하여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그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상황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 교회에만 나온다고 그리고 또한 헌금을 드린다고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준다 이러한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모범적이고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심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에서 그것들을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22절 말씀과 미가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호와께서 천창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재물과 노력 그리고 헌신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또한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고, 또한 우리가 헌금을 드려 남을 구제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한테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때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나를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을 정말로 잘 믿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